올해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주제 본문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동력, 에너지, 힘, 이것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 동력 삼아서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자, 그런 관점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구약의 본문으로 정해졌는데, 느헤미야 2장 17절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전체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새로워질 것인가, 실제적인 사례, 예를 들어놓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정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로워질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파사에 의해서 70년 지난 그때에 이제 귀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되어지는 제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선 한 주된 그 사역이 뭐였었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체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이 학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의 동료를 통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을 완성해 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시간이 80년이 지나요. 80년이 지난 후에 제2차 귀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2차 귀환이 시작이 되어져요. 에스라 선지자가 사람들을 데리고선 2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는 성전은 재건되어져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그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해이해져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의 문화들에게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앙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에스라 선지자가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가지고 온 율법을 읽어주면서 대영적 이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함께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는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 잦은 그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활 자체가 정말 피폐한 그 삶이 계속 연속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그런 그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도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 주변국들이 이미 이 페르시아의 이 고위 관료들을 다 이 로비를 통해서 입막음을 하고, 이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은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이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상태에서 딱 멈춰서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은 후 12년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나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온 영적 대부흥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 인들 암담해진 거예요. 암울해진 것이죠.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계속 독립부군 되어져 있고, 그죠? 일시적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일어났는데 그 동력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나 참 암담한 상황이 되어져 있었고 암울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도 알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을 시작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궁, 수상궁,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뜻밖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바로 상상도 못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 첫 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내일은 암담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수상궁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그 예루살렘으로 그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오는지를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에스라는 이 목회자이죠. 성직자이죠. 지금 성직자인 에스라가 먼저 와서 영적 재부각성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 운동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암담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이죠.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작하여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성적 재건의 역사예요.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며칠 만에 이루어지죠? 52일 만에. 지금 거의 90년, 100년 동안 성벽 재건하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던 그 역사가 단 52일 만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참 암담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도 교회 모습을 보더라도 소망의 그 내용보다는 암담한 내용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악이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의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정의가 아니잖아요. 불의를 정의라고 우겨대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정의가 있습니까? 다 불의인데 다 정의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의 요소보다는 참 마음 아픈 요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가장 좋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태도, 그리고 해나가는 일들, 이런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역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새롭게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요, 느헤미야에게는 한 3가지 특징이, 신앙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듣게 되면서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 그 도성을 위해서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느헤미야는 1세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포로 귀환이 시작한 지도, 그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한 지도 8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한 그 이후로 약 1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3대, 4대는 지난 거예요. 시기적으로.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살던 고향이에요. 더군다나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주류 사회에 진입한 사람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귀 영화를 걸머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들은 그 고향 땅, 그 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털썩 주저앉고 통곡하며 며칠을 슬퍼하고 그런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에스라가 성벽 제거를 한번 시도했다가 바로 룸이라고 하는 이방의 방백이 상소를 왕한테 올려갖고선 그거 허락하면 안 된다 해갖고 이미 왕은 못하도록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최측근인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 그냥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더나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그런 이유들이 객관적으로는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진 거,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시대적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상관없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대의 역사가 다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춰주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같이 가슴 쳐주지 않는, 내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우리는 시대적 아픔에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같이 아파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시대적 아픔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은 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보면. 한번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 차갖고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 물로 쓸어버리고서도 노아만큼은 살려주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까?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고,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악함 가운데 노아가 반응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식으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면, 세상이 다 악할지라도 나만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악해져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둠과 악이 만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악해지더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살아내야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반응 중에 하나예요. 노아형이죠. 두 번째 사례는 다윗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스라엘에도 큰 위기가 많이 닥쳤었는데, 왕국 시대에 특별히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블레셋의 침공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앞장 세우고 침공을 하냐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앞장 세워서 침공했어요. 사울 왕은 물론이거든요, 모든 장수 병사들이 벌벌벌 오금이 저렸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장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소년 다윗이 등장한 것이죠. 다윗이 등장해갖고선 그 얘기를 듣고선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노, 이 자그마한 소년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가 어디로 달려가요? 물맷돌 5개를 붙잡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다윗형이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정말 눈앞에 불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냥 있질 못하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형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유형은 느헤미야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슬퍼하는 것이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 형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슬픔은 불의하고 무력한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슬픔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 암담한 시대에 대한 아픈 마음이었었고, 또 그 암담한 시대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런 슬픔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멸신을 당하고 있는 이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슬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아픔이고 그 암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전쟁 직후에 추가 지원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날아온 고위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산책하라고 뒷산에 올라갔다가 한겨울인데 그 민둥산에서 하얀 눈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한 거예요. 그 모습은 굶어갖고 바짝 말랐는데 가만히 하나 뒤집어 쓰고 그 눈 오는 그 민둥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백악관의 관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관리들은 다 부패했을지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 느헤미야의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도 그 슬픔이 있고 저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힘을 얻을 때가 방해실이 3층이잖아요. 2층을 거쳐서 3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서도 그렇고 3층에서도 그렇고 기도 소리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는 집사님, 어떨 때는 권사님, 어떨 때는 장로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우리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느헤미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와 내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암담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얻게 해서요,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왕에게 은혜를 입지 않게 되면 왕이 지금 금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왕이 허락하지 않냐면은 그 일을 했다가는 당장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왕에게 부족한 종이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셔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음 아파하는데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고난의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행동에 옮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무조건 행동으로 옮겼다가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개월 만에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4개월 만에 응답을 해 주셔요. 4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수심 어린 느헤미야의 얼굴을 왕이 보면서, 근데 왕 앞에서는 수심 어린 부하가 신하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잠시 수심 어린 것을 딱 왕이 간파하고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봐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고향 땅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대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여러 가지 믿음의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지만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바로 골리앗에게 나가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슬퍼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것이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과 개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성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반응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부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행동으로 옮겨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배를 짓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이런 밝은 대낮에, 구름 한 점 없는 대낮에 무슨 배를 짓고 또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불의를 대적해야 되냐 않느냐?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다냐? 이렇게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을 때에 그 형들은 꾸짖고 책망했어요. 네 주제에 뭘 한다고. 그리고 사울왕은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슬픈 마음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던 것이. 공통점은 그 믿음의 반응에 합당한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를 할까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하나의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구 영신 예배 때 내가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작정한 것이 하나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짐을 바라는 마음에, 편가르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의 바탕에 세워주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작은 행동은 작은 행동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결단으로 한 해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됨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군요. 거룩함의 역사, 영광스러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참 암울하고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교회 모습들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어져가는 교회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새로움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함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